오후에는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믿음은 성경 전반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듯이 얼마나 보배롭고 또 귀한 줄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믿음의 귀한 보배성을 좀 보고 깨달아서 또 믿음이 우리 신앙에 어떠한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곁들여 우리가 알아 좀 믿음을 잘하는 그런 귀한 방법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이 믿음의 부자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부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한번 되어져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전가하고 계시지만 믿음이 지극히 보배로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자기가 무엇을 지켜야 되겠다, 오전 말씀 같이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대속을 믿는 믿음, 주의 대속 내 것, 나는 주의 것, 주의 대속으로 나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어렵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요. 또 우리가 영생의 구원 얻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얻지 믿음이 없는 자는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심판이 다 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징의 역사로서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셔서 우리를 대행으로 어렵게 해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이제 다 통과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심판에 통과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공심판을 다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서 다 부활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무엇으로?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생하여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 부활을 받게 되고요. 또한 우린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중생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 중생의 표가 뭡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된 영안에 성령이 내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 성령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들을 살림,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믿을 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마귀 역사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방해 역사, 해방 역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탁 지켜주시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재앙과 그런 참 낭파와 환란이 가득 찬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도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보호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지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위기에 당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놓치고 그저 세상 사람들 여기만 정신없이 우리가 접촉하고 관계 가진 이것을 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이 역사야 우리가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재앙들이 생각도 못할 일들이 우리 안팎으로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 주님은 믿는 자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에 참 놀랍게도 12의 혈루증 병든 여인은 병고침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대어도 낫겠다. 12년 동안 자기 전 재산을 탁 탕진하고 고통만 더 당하고 병만 더 중해져 있던 그분 아닙니까? 그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메시아인 것을 그가 믿고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도 낫겠다. 옷을 서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 혈루의 근원이 싹 말랐던 것은 무엇으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하신 겁니다. 보지 못한 소경도 믿음을 가질 때 남에서 소경된 자가 불치의 병이죠. 볼 수 있게 된 치유가 무엇으로?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물 위로 확 걸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물 위로 걸었습니까? 믿으니까.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 믿으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소서. 제가 걷겠나이다. 오라 하니 믿고 걸으니 그냥 걸었잖아요. 딱 풍랑 보고 안 믿으니 물에 빠졌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보배로운가 하는 것을 좀 느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성천했다 하는 설명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형식 계신데 이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왜? 죄의 가위이기 때문에. 우리 원죄로 다 죄 아래에서 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에녹은 안 죽고 성천했다고요. 우리도 이렇게 안 죽고 성천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케이스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냐면은 우리가 영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뭐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다른 말로 지금 여기 11장은 믿음 장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했잖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 생활을 믿음 생활로 대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믿음 생활하니까 그가 죽지 않고 영생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모든 영원한 사망에서 다 자유하는 벗어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영원한 이 내세 문제만 그렇습니까? 금생 이 세상에서도 사망에 많은 문제가 많잖아요. 사망의 그런 그늘이 우리 안팎에 가득 찼잖아요. 멸망, 점점 멸해져서 죽고 없어지는 것. 이런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 외에는 절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모든 실패에서 벗어나서 성공으로 또 참 고난에서 벗어나서 이제 모든 평안함으로 또 약함에서 벗어나서 강함으로 또한 멸시에서 벗어나서 존귀함으로 또한 모든 그런 참 천대에서 벗어나서 존대함으로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준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사망의 역사에서 다 우리가 옮김을 받는,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것이 이것이 믿는 역사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믿으면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바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소망이 가득 찼죠. 오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축복, 그게 솔직히 진짜고 사실이고 틀림없다면 여러분들 그거 한번 바라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크니까 오르지 못할 산으로 우리는 생각해서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보면 목만 아프니까. 먹지 못할 나무 쳐다보면 목만 아프고 뭐가 좋습니까? 쏙만 쓰리지. 그래서 아예 안 쳐다보는 거죠. 처럼 그런 너무도 터무니없는 이런 소망들은요, 우리는 소망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죠. 네가 벌릴 수 있는 대로 입을 확 크게 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이 말이죠, 틀림없이 지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소망도 무엇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실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한 것들, 부활에 관한 것, 신뢰한 것들, 우리가 보이는 것들보다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까? 그런 것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면 보는 것 같이, 손에 잡힌 것 같이 이렇게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은 대주제자지 않습니까? 그분은 전능자시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입니다. 그분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주고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린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이자가 붙죠. 우리는 드린 것이 동전 한 입의 문화의 드림으로, 하나님은 한 골의 대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것으로, 이것이 너무도 놀라운 성경의 법칙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까지 해봐야 얼마나 큰 대단한 우리의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저 정말 조금밖에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중량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서 우리 갚아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도는 우리는 세밀함도 부족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요, 우리의 그 모든 지혜나 또 지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무리 잘 차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만족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자기와 레벨이 틀린, 급이 틀린 사람을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해보세요. 저도 누구를 대접하고 싶어도 기껏해야 제 머리 떠오르는 최고의 레스토랑 해봐야 그 여러분들 무슨 대단한 레스토랑입니까? 그저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런 아주 위에 사는 사람이 우리를 식사 대접 한번 하면, 와, 이거 이런 식당이 다 있나, 엄청난 음식에다 엄청난 서비스에다가 말할 수 없는 그 화성 보면 입이 적 부러져. 이거 몸둘 때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아이고, 내한테 이렇게 고맙게 했는데, 이 정도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고맙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대갚아 주는 게 뭡니까?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스럽게 해주시는 것이니, 이러니 믿음이 이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큰 이익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만족이라고. 우리의 만족.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아마 많이 하셨겠지만 못 듣다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연히 방송을 듣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만족이라. 그런데 눈이 팍 뜨이는 게 있죠. 와,
맞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된다면, 이 하나님이 나의 만족일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냐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나의 만족이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합니다. 내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를 만족해 하는 이런 피드백이 있어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놀라운지. 믿음 이렇게 유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하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믿어야 구원 얻지. 믿지 않으면 이런 구원 장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죄에서 자유, 우리 어려운 자 되는 거, 하나님과 화친되는 거, 영생의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아가지는 거,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상속받는 이런 복된 자가 되는 거, 이것은요 예수님이 사람 되오셔서 신인 양성 1위로 완성하신 온전하고 영원한 완전의 구원입니다.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은혜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로 받는 수단이 뭡니까?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 딱 가지니까 놀랍게도 절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공짜로 그냥 딱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간다고요. 하늘나라. 이걸 믿으십시오. 제가 신방을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갈지 지옥 갈지 모르지만, 제가 그 말 듣고 그 말씀 듣고 막 머리 띵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말씀을 듣고 아직도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어쩌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늘나라는 자기 행위로 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 행위로 하늘나라 가고 못 가고 결정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누가 믿습니까? 택함받고 중생된 자가 믿음을 가져요.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택함받은 자가 때가 되면 중생하여서 중생으로서 믿음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늘나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아이도 믿음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그 믿음을 가진 자, 아주 정말 시종자적인 그런 믿음이라도 가진 자는요, 다 죽으면 지금 이 시간에 다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런 구원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단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요 한 면만 딱 보더라도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린 잠깐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성경 곳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본문은 제가 오늘 오후에는 안 읽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핸드아웃 보면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아마 여기는 아마 안 떴을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또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믿음을 좀 만들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보배롭고 좋다면 이왕지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음을 좀 크게 키우자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을 때 믿음은 시종자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그때의 중생 때 믿음은 중요한 것이요, 이 다소가 아니고 유무입니다. 유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중생함을 받은 자에게 믿음을 가진 표로 주는 것이 뭐죠?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 때 아주 중시적인 것은 이스라엘 믿음의 흔적이라도 있나 이걸 봐요. 그건 우리가 달리 뭘 보니까 그 사람의 고백을 유도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예, 저 예수 믿습니다. 오케이. 그 이상 다른 어떤 필요 없습니다. 왜? 중생의 표는 믿음의 흔적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중생 때 우리가 받는 믿음은 흔적 같은 시종자적인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그것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딱 입어서 구원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시발이 세례요. 믿음 받은 표가 세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출발의 표가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예시이기 때문에 믿음의 표를 하라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중생 때 다 가지기를 우리는 시종자 같은 아주 미미한 것을 가졌지만 이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믿음은 점점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같이 이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점점 자라는 특성을 가진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린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뭐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전적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 주권으로 택한 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루터파의 교리와 칼빈의 교리가 다른 겁니다. 루터파는 자기 거부하지 아니하면, 자기 거부하면 일은 못 와요. 못 받아요. 칼빈파는 자기 거부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택한 사람은 무조건 때가 되면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중세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칼빈 교리를 믿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중생시키는 하나님 주권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다 받아 가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그 자는 이 믿음이 어떻다고요? 시종자적인 아주 조그마한 것이지만 이 믿음의 특징은 점점 자란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역할이 뭘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 정도로 구원을 자기가 받는다고요. 그때 구원은 건설 구원이죠. 성화 구원입니다. 이런 성화 구원을 받을 정도는 믿음의 정도인데 그것이 성경이 그 믿음이 자라도록 뭘 준다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점점 이렇게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처럼 오늘 여기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보배로운 믿음,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이 믿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게 생각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너무도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점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자, 문제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인가? 이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 요 세 가지가 합해졌을 때 여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것은 먼저 아는 것이 자라야 되겠죠. 둘째는 인정하는 것이 자라야 되고 셋째는 행하는 것이 자라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다 자라야 여기 믿음이 자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째 먼저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는 겁니다. 읽되 잘 읽는 거죠. 잘 읽는 것이 어떻게 읽는 겁니까? 자세히 읽는 겁니다. 자세히. 그래서 세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 그 말이에요. 처음 시작은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계속 다독 위주였습니다. 그것은 읽기 위해서 읽으라 그랬어요. 왜? 성경 읽는 것도 습관이니까. 그래서 다독 통해서 성경 읽는 것 습관화시키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그 다음 이제 정독으로 넘어갑니다. 정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으로 이번에 우리가 필사 대회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필사하는 것만큼 정독에 효과 있는 것이 없어요. 보고 자기가 읽고 그리고 따닥따닥 타자 어떤 사람 펜으로 적으니까 이 삼중적인 그런 감각 아닙니까? 보고 듣고 그리고 쓰고 이것만큼 정독의 효과가 없어요. 그 이제는 정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금면한 대로 자세히 읽기 위해서. 자세히 읽는 것은
자세히 성경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창세기는 어떻고 출애굽기는 어떻고 창세기 뭐고 모르겠다. 출애굽기는 그는 목사님이 아시지 저한테 말라고 물어봅니까? 이런 곤란하다 그 말이죠.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철저하게 완전히 다 알도록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 자라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기만이 아니라 듣는 것도 시청각이니까 듣는 것도 특별히 설교를 들어서 성경 읽을 때 도움을 얻도록 하자 그랬잖아요. 성경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좀 자세히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주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것이 주의 설교. 보통 우리가 강단의 설교는 주의 설교가 거의 태반입니다. 대부분이죠. 그럼 여러분 들을 때 잘 모르겠다 싶어도요. 한번 들은 말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탁탁 여기 저축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 저축되고 둘 저축되고 셋 저축되다가 저번에 들은 말씀과 이번에 새로운 말씀 서로가 뭡니까? 이게 서로가 이게 역사가 돼요. 왜 다 신뢰한 것이고 그 안에는 무슨 의지? 엄밀의지.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역사, 성령 역사는 서로 같은 역사잖아요. 이게 조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갑자기 안 것이 아니고 과거에 들었던 말씀 통해서 지금 들은 말씀을 이해가 되게 그때 몰랐는데 지금 무슨 말인가 참 이해가 되네요. 그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그래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삼가 조심해서 경청해서 듣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앙이 뭡니까? 연습이요. 경건 연습. 그래서 어릴 적부터 예배 태도를 좋은 태도 가지도록 길러줘야 됩니다. 길러줘서 청교도들 신앙이 아주 독특하죠. 그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은 이 가정교육 그리고 유아교육 이거 아주 중시해요. 예배 볼 때 꼭 어른들을 같이 예배 보게 하고 예배 태도부터 복장부터 다 해가지고 다 앉아서 예배 시간에 뻥끗 조불고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경건 연습을 많이 시키는지. 그래서 예배 보는 것을 제일 중시하게요. 중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것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어야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 얻죠. 믿음 없이는 구원 못 얻잖아요.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좀 삼가 듣기를 힘쓰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성경이 어떤가? 베레아 교회 교인같이 좀 신사적이, 그게 신사적이 아주 젠틀하다고 말이에요. 아주 멋지다고 말이에요. 그냥 듣고 아니고 이게 대체 어떤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자란 교회가 베레아. 그래서 후 뒤에 나간 그런 교회지만 아주 약한 교회지만 소도시의 교회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성경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아는 말씀을 믿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뭘 통해서 가집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은 믿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선물로 주셨죠. 선물 주신 시종자진 것을 또 성경 읽습니다. 성경 접합니다. 그러면 자꾸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이 점점 더 확신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 배워서 확신한 데 그했다. 확신한 데 그야말로 그 시대가 핍박이 많고 악한 세대지만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신앙이 되었던 것은 믿음이 확실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자꾸 읽고 듣고 하면 믿음이 점점 자기가 자라게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이 성경 말씀이, 자기가 아는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점점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자라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 알고 믿는 말씀으로 자기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다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은 당사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있죠. 쌍방의 계약입니다. 그 쌍방이 누굽니까? 하나님. 또한 당사자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대로, 이 계약이 오전에 표현에 의하면 두 가지라 했잖아요. 하지 말라,
하는 거 하고 하라는 거 간단해요. 이런 것은 네가 고쳐라. 이것은 네가 부족하니 하라. 요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은 계약의 또 다른 한 당사자로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약속한 바가 있다고요. 그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행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인정한 대로 자기가 살아봅니다. 행해봅니다. 행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제일 먼저 자신에게 있어서 사람의 변화 역사부터 일어나요. 이미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거하면 첫째 내 제자가 되고 둘째 진리를 알고 셋째 진리로 자유케 된다고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면요 예수님의 제자 자신이 변화가 돼요. 자신의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랄 때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신방 가야 된다고 할 때 한번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가 한번 신방을 가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일학교 판사 선생님들, 중간반 판사 선생님들, 또 구역장님들에 해들어서 제가 많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신방 전도 힘써달라고. 왜 너무도 지금 불법이 성행한 이런 악한 말세지 말에는 뭐가 사라진다? 사랑이 사라진다. 사랑이 인간 구원하는 일에 힘쓰지. 왜? 자기 코가 석자니까. 자기 일만 해도 바빠서 남 돌아볼 시간 없습니다. 그 신방 이거 여러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방에는 하늘의 별따기같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라면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절대 못하는 이런 과정까지 되기까지 되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도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한번 신방을 딱 해보면요 뭐가 일어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자기가 경험합니다. 그 역사가 무엇으로? 자기 마음에 기쁨이 와요. 기쁨. 희한합니다. 돈을 벌었을 때보다 더 기뻐요. 성진했을 때보다 더 기쁩니다. 자기가 이겼을 때보다 더 기쁩니다. 세상 기쁨은 잠시 마치 사이다같이 반짝 하고 나면 불안해오죠. 아이고 누가 뺏어가면, 누가 훔쳐가면, 아이고 돈이 있으니까 누가 또 사기꾼이 덤벼들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웃는 게 사기꾼 같은 웃음으로 다 보입니다. 불안해요. 불안해. 그게 불행입니다. 불행. 이 세상의 것은요 우리에게 진정 기쁨을 주지 못해요. 희한하게 말씀 딱 순종하고 내가 신방하고 딱 돌아오는 그 길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한 기쁨이 자기 마음에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그래서 뭐 찬송이 나오고요 그냥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이것이 뭐죠? 이것이 자기가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순종할 데 있어서 왜 계약이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두 번째 사람 병을 고쳐줍니다. 사람 병 다시 해서 내 마음에 불안이 가득 찬 것 이것이 뭐죠? 이 병이에요. 사람 병, 인간 병, 내 마음의 병. 하나님께서 품지 말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거 이 죄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병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불안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간단하죠. 그런데 현대인의 병이 바로 불안, 염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증, 지금 현대인 중에 불안증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공황장애 하면 나도 있는데 그 공황장애 그 크고 적고 정도지 그것이 조금 줄이면요 그 불안증이에요. 괜히 불안해요. 아이고 예를 들면 목 잘리면 이래가지고 내가 참 바쁘게 하겠나, 이래 우리 아이들 이래가지고 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전부 다 내일에 대해서만 염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거 하지 말라 했는데도 앉아서 계속 쓸데없는 것에 대한 염려, 근심을 가득 차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어.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가 성경 읽으랄 때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 마음에 이런 불안이 싹 없어지고 마음이 그냥 평안해집니다. 편안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외부적으로는 젠틀, 온유해지고 내 안에는 평강이 넘치는 이것이 바로 뭐죠? 마음병 고침받은 표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요 이렇게 자기의 병이 고쳐지죠. 셋째, 재앙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지 말라 하는 것
그거 우리가 안 하면 그게 다 우리가 하지 말란 것, 함으로써 온 것이 뭐죠? 함으로 인해서 온 것은 전부 다 재앙들. 우리가 생각지 않은 환난들, 핍박들, 공고들, 그런 고난들, 이런 재앙이,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란 짓에 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큰 재앙이 만났습니까? 이게 대체 국가입니까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잖아요. 이게 다 이방인의 선지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미운 짓을 한 거예요. 무슨 미운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인간끼리 노는 데만 정신 팔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이거 죄다 다 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재앙. 이거 여러분들 재앙 아닙니까? 이거 삼척 동자도 이거 할 짓 안 할 짓이 다 아는데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온 재앙입니다. 재앙. 이런 재앙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예, 하나님 이제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계약대로. 그래, 내가 너에게 내린 재앙, 내가 다 없게 하겠다. 애굽에 내린 모든 병들을 내가 너에게 안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말로 바꾸면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안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서 경제적인 재앙, 건강의 재앙, 집안의 재앙, 사업의 재앙, 직장의 재앙, 이런 재앙이 하나씩 둘씩 우리가 이렇게 물러난다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순종할 때. 그 네 번째는 하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오. 복을. 어떤 복?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 복이라고 하는 복은 하여튼 희한하게 다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자식도 잘 되지, 돼지 새끼도 잘 되지, 그리고 내 파트너는 이거 뭐 정구지도 잘 자라지, 이거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도 이거 뭐 참 좋은 옷을 사지, 소생, 소축, 소산, 소유, 자기에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 내리셔. 잠깐 머물 때도 복, 갈 때도 복, 잠잘 때도 복, 일어날 때도 복, 손으로 한 일마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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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는 복, 수입이 넘쳐서 우리가 하나도 빌릴 필요가 없는 이런 수입의 복, 자연에 뭉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복, 이런 복을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할 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세 번째 믿음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자기가 살아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 했습니까? 자기를 고치죠. 성화. 자기 병이 고쳐집니다. 치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없애줍니다. 이 재앙을 소멸케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자기가 딱 받고 보니 이게 다 뭐가 되죠? 자기에게 확고한 증거가 됩니다. 심적인 증거뿐 아니라 이게 딱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하는 일이 형통하니까, 이런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확고한 증거가 되어진다고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이런 증거가 우리 다 있으면요,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이 죽을까요? 와, 믿으니까,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정말 내 모든 재앙을 다 물리쳐 주시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딱 경험하면요, 자기 믿음이 자라지 아니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자라는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력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 노아 시대의 그리스도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무엇에 주력해야 됐어요? 홍수, 심판, 예비에 주력하라 그랬어요. 말 들은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노아의 식구들밖에 없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 그 사람들은 다 구원 얻었지만 그게 주력하지 않은 사람 전부 다 홍수로 멸망받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 그 믿음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노아 때 배 만드는 것 같은 우리의 주 산업이에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 다 믿음을 통해서 주시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주력하지 않고 믿음 만드는 데 힘쓰지 아니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로 홍수 멸망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멸망 외에는 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가 점점 성장시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명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같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우리 큰 이익인 것을 알아서 동기부여를 가집시다. 이야, 이 믿음 이거 귀하네. 요 귀한 것 좀 한번 내가 좀 만들어 볼까? 더욱더 증가시켜 볼까? 하는 강한 도전을 우리가 받아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이 말씀을 인정하기를 힘쓰고 자기가 알고 인정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